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다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해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니까 그 대답이 여러 개가 나왔죠. 더러는 선지자 또는 엘리야다, 아니면 위대한 선생님, 이렇게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재빨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고백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결국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훌륭한 교사, 종교 지도자, 아니면 Great Prophet,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마음씨 좋은 이웃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런 훌륭하신 분이야, 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셨다니 고맙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내가 믿어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구세주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인정하는데 세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나와 관계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뭔가 다른 도움이나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 자체도 제한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세기 중에 골로새 교회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배운 지식들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에 만연한 다른 철학과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능력 있는 천사와 같은 분이다. 왜냐하면 골로새 지역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주 신비하신 그런 분인데 천사가 아닐까, 마치 수호천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믿었던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지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수정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잘 볼 수가 있죠.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과 속성, 능력, 영원성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이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도 왜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는 불신자들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신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식적인 이해력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셨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족한 하나님 아니면 열등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권세들을 이렇게 제한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보려고 사복을 입고 이렇게 암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군사를 막 동원하고 가지 않습니다. 호위무사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몰래 가죠. 그래서 누가 봐도 임금님이 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지체 높은 양반이 지나가나 보다 그 정도였죠. 심지어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암행의사가 그 멀리 관리들이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떠날 때에 암행의사들은 어떨 때는 참 그 거지처럼 남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떠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낙향을 하는데 아주 시험에서 떨어지고 낙제하고 이렇게 해서 거지가 돼서 저렇게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 안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잘 알면 잘 알수록 그리고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창조주이심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런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속에서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은 이 천사에 대하고 영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헬라 철학이나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신화들, 그리고 신의 세계도 우열이 있고 등급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 아닐까,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가 아니었을까, 천사의 운명이 천사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단 가운데서 여호와의 정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셔서 다른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셨을 뿐이지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말이 먼저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만물이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그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17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운행되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로고스,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생명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 연약한 한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아니면 그냥 지배인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연약한 지역교회, 로컬 처치의 대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이 교회는 invisible church,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맡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들, 지역교회들은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도 싸울 때에 참 힘없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모여진 이 완전한 교회,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선포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는 로컬 이 세상에서는 그레이스 장로교회라는 교회의 지체들로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들인 거죠. 그 교회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화목자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간 세상을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죄 없으신 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죄에 오염된 천하 만물, 천지 만물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네.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의 오염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 모든 천지 만물까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룩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를 없애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또 죄를 지으면은 또 십자가가 필요할 텐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가지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영원한 늑표력을 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를 그리고 또 행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인류를 구속해서 만물의 화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진화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이 세상이 저절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전하고 진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편리하게는 세상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성이 세상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많은 오염으로 공해로 또 몸살을 겪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이 만물보다 더 악하고 죄성이 많은 이 인간의 모습들인 것이죠.
근데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제와 그 교제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화목자로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Jesus plus something is nothing. 예수님에다가 뭔가를 더 보태야지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말고 요것도 더 필요해라고 우리가 붙이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리스 장로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네.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내 의견을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삶 속에 필요할 때 쓰임을 받는, 도움을 주는 수호천사나 도우미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자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드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기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므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 그 자체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고 그 몸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의 말 통제를 듣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열심히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다 의식이 있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 심지어는 정신마저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죠. 잘못했다, 정상이 아니다, 아프다,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교회로, 아픈 교회로 서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님 거기 잠깐만 계시면 내가 이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갔다 오고 주님 다녀왔습니다. 다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믿긴 하는데 예수님 조금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 뭔가 딴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예,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주님께서 그 인도하신 방법대로 내가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 험난한 세상의 어려움들, 위기들이 닥치고 역경들이 닥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